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지으신 이유, 목적이 뭐였어요? 네? 물론 그러면 모든 정답이 다 되죠. 하나님께 영광, 그런 모든 것이 다 정답인데 우리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려고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선하고 인격적인 모습,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가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유튜브 조회수가 가뜩이나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이 주중에 한 번씩 더 들으셔서 꼭 조회수를 올리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좀 반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사람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7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동물은 뭘로 지으셨어요? 어디 나와요? 예, 말씀에 나와요. 1장 몇 절에 나오더라? 왜 갑자기 이렇게 안 보이지? 2장 19절이에요. 2장 19절. 그래서 이거 다 읽었어야 되는데 안 읽어가지고. 자,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동물하고 공통점은 뭐가 공통점이에요? 재료가 공통점이에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재료가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렇죠. 뭐 생긴 것도 다르고 다른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에게는 뭐를 주셨어요? 생기를 주셨다고요. 그게 오늘 7절 말씀이에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 코에, 그러니까 흙으로 딱 모양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뭘 하셨어요? 생기를 하고 불어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생기가 뭐냐면 숨, 호흡, 혹은 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은 이 바람과 같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숨결. 근데 그게 곧 뭐가 들어간 거예요? 영이 들어간 거라고.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모양도 동물들하고 다르게 특별하지만 가장 특별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는 동물하고 인간하고 똑같아요. 근데 동물에게는 생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고요. 사람에게만 특별히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지난주랑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대신
세상을 관리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거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서 이 생기를 뺀다면,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그 호흡, 숨결, 하나님의 영을 빼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그냥 흙으로 만든 동물들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건데, 그 하나님의 영을 만약에 빼버린다면 그냥 흙으로 만들어져서 이 땅에서 그냥 육신으로 먹고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빠지면.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우리 사람이 가장 사람답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을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을 때, 하나님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그때가 사람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사람답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밥값을 잘하는 때가 바로 성령 충만한 때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사람은 계속해서 뭐가 필요해요? 생기,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생기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는다는 건 우리 지금 신약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생기를 인간에게 처음 불어넣으신 것이 창세기 2장인데, 그럼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게 성령을 받으라. 아까 말했죠. 그 숨, 호흡, 그게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영, 성령이라고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제자들에게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주셨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완성되어진 때가 언제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그게 깨진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깨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육의 것,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제2의 창조를 하시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축복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있어야만 그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나갈 수 있고, 우리에게 성령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가장 아름답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했을 때의 상태와 성령이 없는 건 아니고, 하여튼 아주 그냥 내가 성령을 완전히 소멸하고 살았을 때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분명히 나라는 인간은 똑같은데 성령이 있을 때와 충만하게 있을 때와 성령을 소멸하고 내 욕심과 내 감정대로 살아갈 때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요. 그게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사람다운 존재로 살아가는 기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자, 그러면 또 하나,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성령하고 연결시키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방법. 네? 정답으로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에요. 기록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에요. 우리가 기도로 성령 충만함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곧 뭐라고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생명이 들어오고 우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생명이 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인 거예요. 뭐예요? 말씀과 기도. 결국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해야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가 가장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성령을 공급받지 않고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존재가 돼요?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짐승이랑 똑같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신 것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영을 빼면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인 거죠. 근데 마찬가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걸 잃어버리면 결국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요? 저한테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아무리 우주가 이뻐도 저한테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고요. 교회는 나와요. 예배는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없어요. 무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 주지 못해요.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오히려 세상에 영향받는 자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자가 되고 이런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과 같은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교회는 나오지만 무능한 거예요. 그냥 형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계속해서 그 충만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눈으로 읽으세요? 입으로 읽으세요? 마음대로 읽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입으로 소리 축복합니다. 저렇게 큰 소리로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영적으로, 지적으로, 이 두뇌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읽으시고 중요한 건 그렇게 읽는 말씀을 내가 읽고 듣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뭐 안 한다고는 말하지 않겠죠. 하신다고 하시게. 기도하시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나 축복 달라고 기도하고 자기 욕심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거 기도예요? 아니에요? 기도예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도 필요는 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중심과 우리 기도의 어떤 대부분이 그 육적인 문제에 쏠려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성령 충만함을 채우고 유지하는 기도가 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는 필요하지만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서브로 해야 되는 기도예요. 메인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뭐예요? 어떤 기도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고 충만함을 유지하게 하고 사람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기도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기도도 그냥 뭐 1시간 2시간 했는데 맨날 자기 도와달래, 맨날 자기 문제만 해결해달래, 그런 기도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다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 생활로 항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걸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짐승처럼 목적 없이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다들 웬만하면 개 한 마리씩 키우시잖아요. 뭐 개나 고양이도 잘 키우시잖아요. 걔네한테 그 견생의 목적이 있어요? 견생의 목적이 있냐고요. 걔네의 목적은 뭐예요? 걔네가 주인의 말을 잘 따르고 뭐 시키는 대로 뭐 하고 잘 하는데 걔네가 그걸 잘 하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밥 얻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 밥 안 줘봐요. 백날 이거 시켜도 해나. 안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결국은 짐승처럼 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그냥 구원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값지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까? 그렇게 받은 구원, 그렇게 받은 성령, 여러분 다시 육신에 속한 신앙으로 돌아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세상 가운데 뭘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 가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이 생기를 그냥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목적 없이 부어주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생기를 부어주셨거든요. 그 사명이 뭐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그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무슨 사명 주셨어요? 그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이 사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경작한다라는 말씀에 좀 집중하려고 그래요. 경작한다. 경작한다는 말은요, 좀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말하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아바드. 근데 무슨 뜻이 있느냐면 경작한다, 농사 짓는다 뭐 그런 뜻도 있지만 뭐 일한다, 봉사한다, 섬긴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 단어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이제 어떻게 쓰였는가를 한 두 가지만 더 살펴볼 건데, 먼저 출애굽기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아멘. 이제 안식일을 설명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6일 동안은, 평일에 6일 동안은요 힘써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날 일하라는 거예요. 평일날 뭐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평일날 무슨 일이에요?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출근하고 먹고 사는 그 생존을 위해서 하는 일 있잖아요. 6일 동안 그거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힘써서 열심히 일하라 하는 저 말씀에 쓰인 단어가 바로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경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고. 그 아바드라는 단어가 평일의 삶 속에 살아가는 그 평일의 삶을 살아가는 일하는데 바로 저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8절 말씀도 볼게요.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 그 사람들을 구별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단어가 바로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또 이 예배를 좀 확장시키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죠. 1차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확장시켜서 세상 가운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단어가 바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정리를 하면 이 세 가지 뜻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일상생활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노동, 예배의식,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을 포함한다. 이게 아바디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출근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이게 다 아바드라니까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뭐예요? 아바디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나가서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뭐라고요? 아바디. 그게 다 아바디예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예배 드린 것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랑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거랑 이게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곧 그 중세 시대 때는 천주교 시대 때는요. 이 거룩한 것하고 세상에 속된 것을 완전히 구분을 시켰거든요. 성과 속을 분리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은 거룩한 거고 세상의 일은 천한 거야, 나쁜 거야. 뭐 이런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개념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거 틀렸다고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거룩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세상의 일은 돈 버는 일은 타락한 거고 세상의 것이고 나쁜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이원화로 구분시켜버리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나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나 전부 다 아바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전부 다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바디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아바디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올바른 신앙은요, 교회에서 살아가듯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 친구들, 하나님이 교회에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럼 학교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딱 갇혀 계신 분이에요? 문 딱 닫으면 하나님 못 나와? 귀신은 그렇대요. 귀신은 문 닫으면 못 들어온대요. 귀신은. 여러분, 하나님이 직장에, 여러분 회사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여러분 집 안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과 같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아바드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마음을 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나쁜 일 말고요, 죄 짓는 거 말고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하듯이, 주님 앞에서 하듯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요. 눈가림하고 아웅하듯이, 사람 눈 속여가면서 일하듯이 그런 식으로 세상 일, 하나님의 일, 교회 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어떤 일이 있고 교회 행사 있으면 그 교회 일과 행사를 위해서 뭐 하세요? 기도하잖아요. 준비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직장 일 할 때는 뭐 하셔야 돼요? 뭐 하면서 직장 일 하셔야 돼요? 뭐 하시면서 직장 일 하시냐고요? 기도하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직장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아멘 좀 하세요.
우리 학생들은요, 학교 생활할 때, 다시 학교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민우지? 민우 교실에만 하나님이 계신가? 그지? 지성이는?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시라니까요. 우리 예빈이가 지난주에 교회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험 봤는데 잘 봤다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공부하면 잘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돈 벌고 일하는 것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게 바로 아바디의 삶인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가훈 함께 나눴는데 우리 조관사님 가훈이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인데 이걸 이제 한자로 바꾸면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 저게 바로 코람데오예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거. 그게 코람데오 신전의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바디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뭐예요? 가정.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선교지이다. 자, 가정,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셔야 돼요. 가정은, 좀 똑바로 좀 해보세요. 좀 더 힘차게. 다시, 가정은, 그러면 직장은,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다시, 가정은, 직장은, 학교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선교지예요. 내가 경작해야 되고, 내가 다스려야 되고, 내가 관리해야 할 곳이라고요. 그럼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돼요? 그죠? 아바드의 태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바드요. 제가 가정에서 그러면 아바드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바드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다시 아바드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 제가 오늘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생기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듯이, 아바드하듯이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아바드하며 세상을 경작하고 다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바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아바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학교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바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듯이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하고 세상 일에서도 충성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아바디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충성된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성령 충만해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